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주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네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 이제 그 기세가 등등하여서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어떤 공문을 받았냐면 예수 믿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내가 잡아오겠다. 뭐 급할 경우에는 사형해도 된다. 이제 사실은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입니다. 난데없이 하늘에 빛이 비치는 거죠. 그 바울이 이 사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의 인생을 창세 전에 이렇게 선택했죠. 택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해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좀 우리가 금요 예배는 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좀 깊은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 믿음도 열심히 믿었어요. 행함도 열심히 행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지 신앙생활은. 근데 어느 날 점점점 열심에 대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열심에 대한 한계가 오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에 대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씩 깨달으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시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느냐. 그렇죠? 정확한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 가진 사람은 그러면 뭘 믿느냐라는 것은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냐라는 것.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오늘 사울이 그렇잖아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믿음의 근본은 뭐냐?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킨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생명을 우리가 희미하게 잡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같이 돼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 주시는 삶과 응답이 맞다라면은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게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아, 그렇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영원토록 나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다. 천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게 맞다라면 세 번째가 와요.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에는 그때부터 이유와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참 여러분과 상관없이 사건이 터질 때도 있고요. 내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건 전부 우연입니다. 그건 전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맞다라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속에 뭐합니까? 이유와 의미가 담아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냥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이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안 망합니다. 그게 확실하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절대 계획을 물어보고 찾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곳에 불렀을까? 그렇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때 나를 불렀을까? 이때 모든 것에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와 응답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거 찾는 자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자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세계 복음하지만 시간표에 따른 응답들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온세상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가 12주년을 보냈잖아요. 우연입니까? 그냥 이거 응답 안 받는 사람은 우연이에요. 근데 진짜 응답을 아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그것에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이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불렀어요. 그럼 사울만 불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중요하죠. 이게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에 오르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주리하려 하심이라. 이미 부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간에 다 잡아놔요. 자,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인생을 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 핍박자였잖아요. 완전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상에서 그를 빛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 안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이 응답이 있습니다. 제 창조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잖아요. 핍박자인 사울이 어떻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요. 또 역사에도 그렇고요. 뭐 자기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믿겨진다. 반대편에서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도 누구 손 안에 있느냐?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의 운명 속에 있는데 그 운명의 시작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사울을 찾아옵니다. 완전 운명 속에, 종교 속에, 자기 지식 속에, 한계 속에 다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사울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실패가 없어요. 아무리 사울이라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때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야, 저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앞잡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시면요, 그거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듣죠. 시간표와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론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그날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부르심의 응답은 재창조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이미 그 사울의 인생 속에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면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과거를 허락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다니까. 그에게 있는, 그렇잖아요. 예수 반대편에 있는 것도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다.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생이 가장 반대편에 서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뭐를?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리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의 배경의 민족까지 하나님을 살릴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약속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간수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다가 간수장이 이제 도망간 자고 찾아왔어요. 그때 간수장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범위와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전부 다 이걸 바꾸겠다라. 영적 흐름을 바꾸시겠다. 아니 이거는요. 내가 하겠다, 내가 못하겠다 그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면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압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고 정말로 기도 응답받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빛의 응답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요. 반드시입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흑암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임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더 크게 비치는 겁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가문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진하냐 물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빛 앞에 섰다. 그 흑암은 짙을수록 더 빨리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아 그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진짜 빛의 응답과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흐름이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네 후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대적의 문을 얻겠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신다. 뭐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절대 계획이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뒤바꾼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건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세울 그릇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는 왕 앞에 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중요해요. 아니 이걸요 특정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왕 앞에 쓸 렘넌트다. 앞으로 전 세계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24장 1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육신적인 재앙 다 임합니다. 더 중요한 거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믿는 자라도 빼앗으려고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시간 지나면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핍박도 일어난다. 환난도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서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 일어나도 끝이 안 난다. 언제 끝이 나느냐?
끝이 일어나는 시간표는 하나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이거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괜찮다. 그게 뭐다?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다. 합력하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왕들 앞에 설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그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요,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론 가지고 불렀는데, 왕 앞에 설,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설 이미 결론 가지고 불렀어요. 바울이 가는 모든 과정은요, 과정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게 맞다라면요, 이거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야, 우리가 저 응답을 어떻게 담을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응답을 어떻게 담지? 그렇잖아요. 내가 핍박하고 한다. 그 상황,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을 어떻게 담지? 이제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응답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좀 중요한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그냥 믿음이지잖아요. 이게 뭐 그렇지, 맞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지. 근데 하나님 주권 속에 있지. 뭐 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질문들을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제 창조의 응답과 가정 가문의 응답과 왕들 앞에 세울 이 응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한 것이 맞다라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의 숨은 응답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앞으로도 응답을 누릴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은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 택한 나의 그릇인데,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은 어떤 응답의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거 찾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큰 일을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만 제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그곳이 응답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우리는 조금 뭐 높이 있어야 되고 뭐 큰 걸 해야 되고 뭐 드러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의 여정을 보세요. 순간순간 가장 밑바닥에서 이겼다니까. 근데 그 밑바닥 순간순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걸 진짜 깨달았다. 누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응답이 없겠어요? 이유가 없겠어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걸 안 물어봐요. 전부 자기의 동기로 인해서 교회를 다녀. 교회 가면 복 받겠지. 뭐 교회 가서 내 문제 치유돼야 되지.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붙이신 줄 믿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냈을 때.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3가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럼 놓치지 마세요. 중직자, 한 지역 살리, 현장 교회 살리 응답. 하나님, 내가 이거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세계 선교할 만큼 당연히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후대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요, 모든 것에 응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다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갈등이 올 수도 있고요.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 시간표입니다. 기회를 삼으세요. 답을 찾는 기회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예비한 기회다. 그래서 이걸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24시 기도 속에서 찾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무리 저는 봐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게 맞더라고. 내가 안 믿었을 따름이지.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고 진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믿어져요. 택한 나의 그리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름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의미가 숨겨져 있구나. 가장 첫 번째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운명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재창조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약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눈을 여기 맞춰야 돼요. 내 가슴과 가문에 나는 어떻게 응답을 전달할까? 더 크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앞에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세계복음화.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지. 진짜 이게 맞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요 요거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질문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더 하세요. 최고의 그릇 준비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표를 보고 내 기도 제목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성취될 기도 제목도 있어요. 평생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는 기도 제목과 응답이 있어요. 그럼 그걸요 여러분이 그릇으로 탁 누르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이거 주십니다. 셋들 24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진짜 기도 제목을 요리 잡고 계속 기도하는 자는 보인다니까. 셋들 담은 성전의 응답이다.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계속 하실 거지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은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당을 치유할 빛의 캠프. 여러분 기도 속에 담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진짜 응답 시간표를 따라서 기도 제목만 바로잡아도 응답 다 있어요. 하나님 회당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파송된 현장에 그냥 가지 말고 빛의 자녀로 가고 그곳에서 빛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선교사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캠프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3월 맨 마지막 주가 이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시간표가 한 2개 정도 있죠.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가 초청하고 기도하고 다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응답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마음에 계속 담으세요. 뭐 할 수 있는 이때는 교회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말씀 운동에서 영접하고 관계 맺고 다 하다가 이친구는 정말로 교회화가 필요하다. 진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필요하다. 그때는 초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세요. 부활주일. 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내가 있는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의 교회화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만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데 교회 초청 한 명 못했다. 사실 부끄러운 거거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야 될 사람, 내가 교회화할 사람, 내가 영혼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년의 응답 가지고 또 한 달의 응답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핍박자요 포행자요 하나님 앞에 반대자에 서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재창조의 응답을, 그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민족 살릴 응답을, 그를 통하여 왕 앞에 세울 그릇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